1장 8절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오늘? 알파와 오메가. 예,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를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과 끝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되게 많이 듣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깊이 들어가서 진짜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더 말씀을 통해서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8절이.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부분이 계시록 1장 8절이에요. 자,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런 말이죠. 자, 사람도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죠. 각자 뭐 얘기할 때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굽니다. 나는 뭐 어떤 목사입니다. 저는 더드림교회 담임 목사고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요. 또는 뭐 저는 어떤 노동자입니다. 저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원 선생님입니다. 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바로 자기 소개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각자가 지금 다 이렇게 있잖아요. 뭐 저는 어머니를 지금 병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요. 저는 부동산이에요. 뭐 이렇게 저는 뭐 아파트 뭐 이런 게 쫙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딱 보면 저분은 뭘 하시는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세화 집사님은 엘리베이터 하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나 추워지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미지를 하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할 때 그냥 가서 서로도 만지고 기계 만지고 이런 모습들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미지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소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력이라 그래요. 이력 또는 양력이라 그러죠. 이력.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거나 뭐 할 때 뭐예요? 이력서를 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구나. 이 사람은 현재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함축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학교는 이런 학교를 다녔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그 서류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정체성.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력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다. 누가 저를 만나지 않아도 그분 더드림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면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분 술 먹자고 못하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바로 예수님은 계시록을 주님이 직접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자기 이력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알파는요. 알파가 뭐예요? 알파 말하려고 했죠. 지금. 말하려고 입맛을 쩍쩍 했는데 알파가 뭐예요? 예. 그래요. 이 알파라는 건 뭐냐면 당시 사용하는 헬라어의 첫 문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문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헬라어의 글자 중에서 알파벳 중에서 처음 글자 알파벳 그 알파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끝자인 오메가라고 하는 그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알파벳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 나는 알파벳의 첫 글자다. 나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다. 나는 A고 나는 Z다.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포괄적으로 주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고 얘기해 보면 그냥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셨고 계셨고 마지막 끝날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는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소개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뭔가 정확하게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거구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뭔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안개 속에 뭔가 보재기에 덮여있는 그런 상태로 그냥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소개할 거냐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말로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 혹은 자신의 그 이력을 이렇게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구들 성구 있잖아요. 교회 사용하는 성구들 보면 다 알파와 오메가가 써 있어요. 오늘 강대상에도 써 있죠. 밑에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만 써 있으면 이것이 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이 써 있으면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뒤에 의자가 없어요. 강대상 뒤에 의자가 없잖아요. 보통 의자가 다 있어요. 의자가 있으면 거기 뭐라래 의자에 알파 오메가 써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가운을 입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가운을 안 입고 성찬식이나 특별할 때만 입지만 안 입게 되면 입는 분들 보면 여기에 다 알파와 오메가 써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가운을. 그리고 우리 이제 뭐 텔레비나 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런 가운을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게 예수님입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 했으니까 알파와 오메가 써 있으면 그게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그 숨겨진 표현, 알 수 없는 그런 표현, 예수님만 아시는 표현을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왜 당신을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알파와 오메가, 다시 말하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빠진다면 글자의 형성, 문자의 형성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도 마찬가지죠. 기억하고 마지막에 히읗이나 이렇게 빠져 있으면 이 온전한 글자나 단어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멜타, 엡실론 이렇게 그 헬라어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쭉 있지만 아무리 알파벳의 모든 글자를 다 조합해도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 빠지면 아무것도 글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글자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완전하고 완벽한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시작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인생의 마지막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 다시 말씀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속으로 지금 다시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적으려고 하는데 자,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지도 않았었고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게. 적을 시간을 제가 두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적고 있는데. 자, 이 지구상에서, 이 지상에 있는 그 지상교회와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온전한 교회가 시작되고 온전한 신앙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선언. 이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기도 하지만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없이는 교회나 또 성도가 시작될 수 없고 불완전하고, 또 예수가 없이는 교회와 성도는 결국 마칠 수 없고 온전한 마무리할 수 없고 해피엔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것을 주님이 지금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그 본질을, 또 본질과 마무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는 성도 또 교회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격려의 말씀을 하고, 나는 시작과 끝이야. 너희들이 나로 시작해야만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나로 마무리해야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맞출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붙잡아.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그렇게 그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개념을 계시록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그 현실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다는 말씀은요, 교회와 성도들의 지난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지난 시간은 헛된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넌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지금만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옛날엔 더 심했어요. 옛날에 제가 더 엉망이었다니까요? 이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지적하기밖에 안 돼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옛날부터 알면 어떻게 돼요? 야, 너 많이 자랐구나. 너 많이 성장했구나. 그렇죠, 하나님, 나 많이 자랐지요? 그래도 많이 성장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그럴 때 주님이 나는 전에부터 있어. 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동안 예수 믿기 위해서 겪었던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나는 우리 권사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살아오시면서 자녀들 키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전에 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불행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시니까 좀만 더 참. 네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악들과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신앙을 지킨 내용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내가 전에도 있었다. 그 말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난날 참고 견딘 그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이 이야기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엄청 힘이 되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남들이 말하듯이 기도할 때 쓰는 것처럼 그냥 말할 때 쓰는 것, 주님은 처음과 시작입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런 순간 딱 와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본문에 이제도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지금 내 모습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서는 나의 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지금 집중해서 알아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 주님은 언제나 오늘 내 모습, 현재의 내 모습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지금도 있다, 이제도 있다, 이 얘기는 내가 현재의 삶을 막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오늘 내 모습, 현재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예수님을 강하게 의지하도록 선포된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이 이제도 계시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항상 그 성도들의 불붙는 신앙의 의지를 주님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도 지난번에 고생했지, 지금도 잘 던지고 있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기록하고 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흘린 눈물 내가 다 병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삶의 전부를 알고 보상하려고 오신다. 결국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동참하도록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자라.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면 이거 완전 전능자죠. 그렇죠. 그 전능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라는 건요, 이 샤다이라는 말이거든요. 샤다이. 근데 샤다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바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샤다이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모든 걸 다 하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엘샤다이라고 하거든요. 엘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또 현재 우리의 모습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상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는 분. 우리가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신앙을 지키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소망과 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고, 네가 행한 것 조그만 거 하나까지 행하지 않고 네 마음으로 마음속에 품고 헌신한 것까지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름없이 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말해서 뭐하지만 불교, 천주교, 이게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1년 내내 안 가다 한 번만 가도 돼. 4월 첫파에 하루만 가도 불교인이야. 그거 안 가도 그냥 절표시만 갖다 집에는 붙여놓고 이렇게 뭐 달마도 갖다 붙여, 그 불교인이야. 근데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뭐 할 거 다 해도 그냥 가끔씩 가서 그냥 미사 드리면, 교회 성사하면 그냥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맨날 성경을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막 성구를 붙여놓고 했을 망정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 마음속에 이게 신앙생활을 찔리는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을 확 욕해버리는데 욕을 하려고 막 나왔다가 아이고 내가 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한 주간 살고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또 참회기도 한다고 또 없는 죄까지, 없는 것까지 막 쥐어 짜가지고 막 어디 나올 거 없나 막 찾는, 괜히 찔림 받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편하게 교회 왔다 하고 재밌는 것만 보고 기쁜 것만 보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들이 죄를 좀 많이 짓게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 눈을 안 쳐다봐. 잘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녀. 멀찌감치 가까이 안 앉아. 멀리 앉으려고 가까이 와서 뭐 말 걸을까봐 겁나. 근데 자기가 거룩하게 살고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죄를 이기고 살면 어때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뭐야 반응들이. 그런 거만 그렇게 살면 어때요? 한 주간 동안 이기고 내가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우고 그런 삶을 목사님 가까이 이해하고 자기의 그 삶을 이해한다고. 내가요 이번 주에 은혜가 됐어요. 내가요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잖아. 성도들에게도 같이 나누고 싶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얘기를 잃지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 명절에 제사상이 절하고 이걸 와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제사상 차려놓고요 우리 뭐 남편이 하두가 하라래 가지고 내가 한번 했잖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내가 이겼어요. 이번에 올해는 진짜 내가 올해부터는요 진짜 안 하기로 했어요. 막 이랬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이 온전히 믿음으로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 개인 속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이해하죠. 그렇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요, 바로 예수님 빠진 신앙생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님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고, 또 경고의 메시지이기 하지만 위로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보셨죠? 저 보셨죠 주님? 이렇게. 그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넣어, 그리고 기쁨을 주세요. 그래
옆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말든 하나님이 이렇게 직장에서 누가 괴롭히고 그러면 주님 보고 계시죠 지금? 주님 저거 그냥 혼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거 할 수만 있거든 저것을 어떻게 해 뭐 이런 게 아니고 할 만하시거든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 보셨죠? 제가 참는 거 보셨죠? 인내는 거 보셨죠 하나님? 저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보고 계십니다.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이영민 선생님 계약하러 왔는데 약간 정부만 캐가고 마지막 도장은 안 찍고 가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 좀 물어보고 해놓고 이제 계약할 것 같아서 막 집도 보여주고 했더니 결국 딴 부동산 가서 그 건물 하는 거야. 아니면 주인하고 따로 연락을 찾아가지고 연락처 찾아서 복비 안 주려고 너무 잘 알죠. 별걸 다 알아내고 이러면 화가 나지. 마음 미워한다.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것이 밉거든요. 주님 아시죠? 보고 계시죠?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너무 속상할수록 그런 마음을 딱 갖는 순간요 울컥 눈물이 확 나요. 제 경험이에요. 막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막 화가 나는데 그때 주님 나 참는 거 보이시죠? 주님 오셨죠? 주님 기억하셔야 돼요. 나 봐주셔야 돼요. 그렇게 나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 안에 속상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딱 감격과 은혜가 들어. 우리가 그런 삶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내 신앙의 마무리를 하려고 여러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만일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그 결과는 불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면 절대로 옷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시작과 끝을 다시 말하면 옷을 잘못 입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시작인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예수님으로 끝나야만 우리의 삶이 진짜 복된 삶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오메가예요.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시작과 끝이 예수 없는 시작과 끝을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점검하고 그리고 특히 내 인생에서 빠진 예수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빠진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행사를 위한 신앙생활, 사람들 모임을 위한 신앙생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게나 무슨 샵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것을 그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예수가 빠져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근처는요 그냥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 교회를. 왜? 경제적 영향이 많고 뭘 조금만 파티를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식사하거나 딱 그래서 믿는 성도지에 가게 가서 옷 사고 밥 먹고 뭐 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싫은데도 안 맞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목적이 그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 만나는 게 좋아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에 상관없이 그냥 행사하고 막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큰 교회 행사 많잖아요. 행사 많이 하면 많은 사람 앞에 서가지고 그게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저희 교회도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죠. 저분 절대로 못.
목사님 말씀 듣고 싶고,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목사님 때문에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요. 그분 왜 못 오느냐? 마음은 있는데 놓지 못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영광 받고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한 20명, 30명 모여 있는데 찬양 하나 하고 뭐 행사 하나 해봐야 와 이러고 끝이야. 그쵸? 근데 6, 700명 되는 교회에서 딱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집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 막 너무너무 좋아.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뭐 해도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해도 그것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그 행사에 이런 신앙생활, 이런 어떤 믿음 생활,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에서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예수 때문에 내 신앙이 시작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견디고 있고, 예수 때문에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 신앙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거 현실입니다. 현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만 그런지 아세요? 무교육자들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는요, 요즘에 교회들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그럼 교역자들이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은 교회는 안 와요. 왜? 본인 스펙을 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짧게라도 내가 그래도 큰 게 어디에서 부목사였어, 전도사였어 이렇게 말하면 그래? 다 알아요. 근데 어디 가서 제가 더드림교회에서 거기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고는 그 삶에 주님이 빠져. 요즘에 목사들 너무 심각해.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인데 요즘 신세대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구태의연한 생각이라고 들을 수 있는데 딱 자기 할 일만 합니다. 그리고 딱 계산해보면 계산해가지고 이건 뭐 알바 뛰는 게 낫네요. 알바 교회 와서 일하면 뭐 이것저것 챙길 게 많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알바 뛰면 속 편하거든요. 할 일만 하면 돼요. 시간만 딱 지나면 돼요. 그래서 알바를 뛰는 거예요. 그냥 편의점 알바 또는 뭐 오토바이 배달 좀 하고 뭐 이런 어떤 짧게 알바. 그게 교회에서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요.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목회자 될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속을 모를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대책도 안 하죠. 큰 교회 가서 거기 있다가 거기에서 한 100명씩 200명씩 떼어져가지고 나오게 해요. 그렇게 봐줘요. 그럴 정도로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 이게 뭐에 다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하는 자체가 죄송스럽긴 한데요. 가슴이 아프다. 자,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간다면요, 내 인생의 오메가는 나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죠?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끝도 보장할 수 없다. 처음 시작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조건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지막도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또 많은 도전적인 세력들도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도 많지만 이때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모든 일의 시작과 마무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만이 현재도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죽도록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는데 우리의 미래가 불행하다면, 우리의 내일이 보장받을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기 진준 집사님이, 김준준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지금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아니, 안 되겠다.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을 내고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탄식할 노릇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말로만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말로만 예수 하면서 자기 혼자 하고 세상 것으로 하고 예수 없이 하는 이 다 엉터리 같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삶. 예수 없는 삶은 다 거짓된 삶. 그래서 무교주의자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뭐 미리 얘기할 게 아니라 다 나중에 나오거든요. 다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돼 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진행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과 마무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끝내라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진행이고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얘기는 네가 시작도 나로 시작했어. 진행도 나로 인해 진행되고 마무리도 나로 모든 것이 끝나야 돼. 근데 처음 시작은 예수로 시작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가 빠져버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진행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려면 세상적인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결별해야 돼요. 바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기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적인 것 버리겠습니다. 다시 주님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주님 앞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진행하고 주님으로 마치는 신앙인이라면 나는 세상과 결별했다고 자기 선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결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신앙적 모습을 갖고 세상적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양다리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양다리. 그리고 양쪽에 딱 가운데 딱 서서 양쪽에 다 걸치고. 양다리 신앙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랭이 찢어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교회는 바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고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어느 교회나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 중심이 말로, 여러분 맨날 성경에서 맨날 설교하면서나 뭐 하면서 예수님 하신다고 말한다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어디는 성경 말씀 안 가지고 설교합니까? 성경으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말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되면 안 돼요. 누구도 교회에서 앞장서면 안 됩니다. 누구도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더 설치면 안 됩니다. 뭘 하든지 더 설치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보다 앞장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설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뭘 할 때 이거 내가 하면 드러나겠다. 그럴 때는요 조용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뭘 큰 거 할 때 있잖아요. 드러내게 할 때. 기계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용히. 제가 이거 그렇게 해서 드러내지 않도록 이게 되게 힘들어요. 자신이 드러내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드러내고 싶단 말이에요. 드러내고 싶고 우리는 뭐예요? 자신을 알아주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잖아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드는 거잖아요. 결국. 예? 목사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이걸 해놨는데 아무 말도 없어. 내가 뭐 이걸 해놨는데 성도들 아무 말도 없어. 어머 집사님 해놨어. 어머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어.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내가 다음에 해놓나 봐라. 해놨더니 아무 그것도 없네. 뭐 해놓으면 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복 받는 거니. 알고 계시죠? 보셨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내 것을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후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이 안에 진짜 숨어있는 기쁨이 있는 거야. 한데 씩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 공짜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 생활 절대 공짜 없습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우리 하나님 공짜 없어. 우리가 숨기고 헌신한 대로 그냥 땅면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수없이 많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 알파와 오메가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알파와 오메가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그 삶을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 우리 하루 시작을 나로 시작할 때 많잖아요. 일어나면서 이거 이러고 이거 나로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알아. 이거 이놈의 새끼 일어나. 이거 나로 시작하는 거야. 내 삶으로 혼자 시작. 그런데 주님으로 시작. 주님 오늘 하루 눈뜨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서라도 주님을 기억하도록 주님 시작. 그럼 오메가는 뭐예요? 마지막 하루가 다 끝난 거예요. 주님 잠들려고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가뿐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메가로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그 삶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하루에 아침에 아이고 죽겠다 이러고 시작한 거하고 주님으로 시작한 거하고 내 삶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주님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일은 그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익숙해지면 이제 점심 먹을 때 점심 때쯤들 한 번 더 하는. 주님
오늘 오전을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고 미래까지 주관하고 계신 그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